주의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 연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룻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아침에 이제 성문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업 물르는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아주 중대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룻기 3장의 내용이 그 앞에 배경이 되고 있는데요. 12대나 되는 그 곡식들을 가지고 왔던 그 시어머니 때문에 사람들이 멸시와 천대를 무렵쓰고라도 그 나달경이를 주우러 나갔다가 그 보아스의 눈에 띄고 그렇게 해서 많은 것을 가져왔을 때 참 이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보호하시기를 바란다. 판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은밀하게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귀띔을 해줍니다. 보아스는 친척이 있고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네가 이 보아스와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밤에 보리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고 그렇게 이제 아마 이렇게 술이 취하여서 보리밭에서 잘 가능성이 많으니까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가서 먹고 마시기를 가기까지 거의 얼굴을 보이지 말고 있다가 그러니까 누워서 자고 있으면 그 발밑에 가서 살짝 누워있어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오미 지안이 약간 부도덕해 보이지 않습니까? 젊은 과부가 그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자고 있는데 그 발꿈치에 가서 누워있다는 게 언뜻 보면 부도덕해 보입니다. 하지만 고엘 제도라는 그 당시 히브리 율법에 근거할 때는요 굉장히 지혜로워요. 왜냐하면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어요. 그럼 그 죽은 자의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딴 데 시집가지 말라는 거죠. 그 형제 중에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고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라. 그렇게 해서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하고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엘 제도에 의하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를 아내로 맞아서 이스라엘 백성은 땅이 이렇게 다 분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땅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서 계속 그 집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형제가 형제되는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고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아주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누가에게 떠먹여 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천국의 상급을 얻고자 하고 천국에 가고자 하는 사람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입니다. 이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제안을 한 이유는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야 되지 않겠느냐. 나오미를 위해서 룻은 그렇게 애쓰고 노동하고 수고하는데 너를 위해서 가정을 좀 이루어 줘야 되겠다는 거죠. 이 안식할 곳이라는 것이 바로 이 결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에 얻게 되는 것. 그게 이제 과부가 가정을 가져서 남편을 얻어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 모든 계획은요, 나오미가 다 짭니다. 모든 빅피처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거는 이제 나오미에게 있는 것이고요. 룻은 시어머니 말에 따라하기만 합니다. 그 계획의 결과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보아스가 어떻게 이제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겠지요. 이런 시어머니의 제안을 들은 룻의 태도는요,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다 해요. 근데 사실 이방의 가난한 과부가 히브리 사회의 고엘 제도 같은 걸 알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는 이상한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방의 가난한 과부가 베들레헴에서 가장 부자고 유력한 사람이고 덕망 있는 보아스를 밤에 찾아간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가 없어요. 그냥 어머니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듣고 그냥 그대로 따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철저한 신뢰와 순종으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보아스가 밤에 자다가 발치를 막 움직이다 보니 뭐가 툭 치는 거예요. 뭔가 싶어 일어나 보니까 젊은 여자가 있는데 낮에 이상을 줬던 그 모할명이 룻입니다. 그때 이제 룻이 이야기하죠.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어줘서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자가 됩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내가 왜 이 밤에 당신을 은밀하게 찾아왔는지를 딱 이렇게 나에 대한 형제의 의무를 좀 해달라고 이스라엘의 그 역사대로 기업 물자의 일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우리 2장 17절에 보지만 보아스는 룻에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주시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모압의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왔잖아요. 한국까지 왔는데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하나님 상 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축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당돌한 요구입니다. 갑자기 자기하고 결혼해달라는 거죠. 밤에 그또 찾아와가지고. 보아스가 이것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딸아, 나이 차이 엄청난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분부를 무론하고 연수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크도다.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행하려니와 너는 현숙한 여자다. 이렇게 룻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룻이 매우 젊은 여자라는 거예요. 애기도 없고 소녀라는 표현으로도 쓰였어요. 너무 빨리 남편을 잃은 거죠. 그래서 자기 볼 때 젊은 남자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시어머니 때문에 와가지고 이 늙은 남자인 보아스가 어떻게 지금까지 혼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보아스를 와 결혼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보통 선택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죠. 젊은 여자가 젊은 남자를 따라가는 것이 본능적이고 아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딸아라고 불러야 될 정도의 나이가 20살, 30살 이상 차이 날 수도 있는 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정말 그렇게 하는 너의 행동이 참으로 현숙한 행위다. 이 보아스는 다 알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이 젊은 여자가 이렇게 하는가. 근데 법적인 상황을 보면 나보다 기업을 우선권이 더 가까운 사람이다. 이 고엘의 제도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아스보다 친족이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행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요, 이제 시녀로 불렸다가 시녀에서 딸로 불려지고 현숙한 여인으로 불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력한 자 보아스, 현숙한 여인 룻 이렇게 되면 이제 격이 딱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두 사람이 인격적인 성숙이나 신앙적인 면에서 격이 맞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보아스는 이미 유력한 사람으로 그 지역에 소문난 사람이고요. 룻 또한 현숙한 여인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그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타작마당에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어요. 룻은 시어머니께 돌아가고 보아스는 성문으로 돌아오고 일을 지체하지 않았어요. 바로 진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바로 성문으로 올라와 거기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성문은 이렇게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입니다. 룻과 나오미는 이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더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일이 틀어질 수도 있고 쭉 진행될 수도 있는 중대한 상황이죠. 그때에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을 가까운 사람이 막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아침부터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빨리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얼떨결에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앉으라고 하니까 이렇게 그가 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장로 10명을 쳐가지고 굉장히 공식적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신들도 여기 앉으십시오.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그 기업 문을자에게 이릅니다. 그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다 팔려고 하는데 너가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기업 물을 자이다. 네가 물으면 물으겠거니와 네가 물으지 않거든. 그 다음 내 차례니까 내한테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보아스에게 물을 띄우고 있습니다. 야,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성경을 다 읽어서 알고 계시죠? 숨을 멈춘 채 기다리고 있는 그 긴장의 순간에 갑자기 아무개가 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겠다고 자기가. 그럼 이 계획이 틀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물을 때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법적인 절차에 설명을 해줍니다. 너가 나오미의 밭을 사는 날은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사야 되기 때문에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사실 이것은 굉장히 그 아무개여라고 이름이 밝혀지면 않는 이 사람에게 상당한 책임감을 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를 아무개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자기는 특근받도 손해보기 싫은데 이 여자 때문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리지 못하겠다.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못 물리겠다. 이렇게. 여러분 이것은요. 아무개가 이렇게 맨 처음에는 그냥 생각 없이 수락했어요.
그렇게 하는 거 나쁘지 않겠네. 그래서 젊은 여자도 없고, 갑자기 너무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가, 이 룻을 취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닥칠까를 딱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굴려보니까 이거 내한테 손해가 막심하잖아. 잠시 좋은 건 있는데 별로 안 좋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젊은 여자를 취하게 되면 아기가 생길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면 그 땅은 누구의 소유가 될까요? 이 아무개의 소유가 될까요? 룻의 아이의 소유가 될까요? 예, 형제의 의를 다하는 거기 때문에 룻의 아이가 소유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결혼을 해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원래 엘리멜렉의 그 전통을 따라서 그 룻에게로 다 소속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는 땅값을 지불을 해야 되겠죠. 국계물자가 되려면. 그리고 지금 시어머니로 있는 나오미도 먹여 살려야 되고 룻도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서 클 때까지 자기가 양육비를 다 내야 돼요. 근데 그 땅도 그 아이의 소유가 돼요. 내가 이런 손해볼일을 왜 하냐 이거죠. 원래는 땅을 사서 자기 몫을 조금 더 늘리려고 생각을 했다가 아주 얄팍한 생각을 했다가 통밥을 굴려보니까 이거 했다가 내 아이한테 손해가 생기고 내가 죽 서서 개주는 꼴 아니냐. 내가 말라고 기업물을 일을 하겠느냐 하면서 이 아이가 결국 그 주인이 될 것인데 내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아무개여라고 왜 이렇게 표현됐을까? 아무개여. 이름이 없잖아요. 이름이. 이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는데 보아스가 그 사람 이름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알았지만 기업물자의 후손의 명예를 손상시킬까봐 일부러 익명으로 처리했다. 세 번째는요.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사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개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보아스가 같은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이름을 몰랐을 리가 없고요. 이렇게 이 성경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인물을 처리할 때 했던 이 방법으로 아무개가 많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에 비유해 보면, 여러분 부자한테 이름이 있습니까? 부자와 나사로 이렇게 기억나죠.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 이름으로 나사로가 이름이 등장합니다. 가난했지만 그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부자는 그냥 부자일 뿐이에요. 그 수많은 부자 중에 한 부자일 뿐. 하나님은 이름조차 지옥 바닥에 떨어져도 신경도 쓰지 않는 이름이에요. 근데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비록 그가 가난하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개들이 와서 핥으면 따끔거리고 아플 정도의 가난하고 비참한 모습이었지만 거기에는 이름이 있다고요. 나사로. 부자는 이름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저부자든 요부자든 기부자든 채부자든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름 필요 없는 사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냥 70억 분의 1의 한 존재에 불과할까요?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눈동자와 같이 하시네요. 손바닥에 새겼다고 했어요. 그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사람, 비록 세상에서 볼 때는 제대로 변변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죠.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에 들고 안 들고 얼마나 큰 중요한 차이입니다. 이 아무개는요 이름을 적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르바와 룻의 관계를 생각할 텐데 오르바는 굳이 어머니 따라가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만큼 그렇게 나타나 나서고 싶지 않았어요. 그 오르바는 거기서 끝났어요. 하지만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와 죽는 질 외에는 내 떠나지 않겠다. 어머니 하나님고 나의 하나님. 그 신앙을 고백하고 끝까지 따라 붙였잖아요. 그래서 룻기가 기록돼요. 룻기. 성경에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돼서 이렇게 나오는 특히 여자의 이름이 기록된 건 거의 없거든요. 에스더서나 룻기 이 정도 그죠? 그만큼 이 이름이 굉장히 존귀한 이름이 됐다는 거죠. 성경은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요. 정말 죽은 사람의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를 위해서 헌신해 준 사람. 이 보아스를 기억하기 원하고요. 그 룻의 가문을 기억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남의 이름이 끊어지든지 말든지 그런데 관심 없는 사람은요. 성경도 이름 기록 안 해줘요. 천국에 갔는데 내 이름이 기록이 안 돼서 어떻게 할까? 네 이름이 없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당히 두려운 일 아닙니까?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름이 없네? 이거는 대학에 합격하고 안 하고 직장에 취직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그 명단하고 다릅니다.
대학은 또 재수할 수도 있고요. 직장 안 되면 딴 직장 가. 근데 하나님의 생명 제 이름이 없으면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아무개는 이름이 기록이 안 돼요. 하지만 룻과 보아스는 축복과 축복을 막 받게 되지요. 사실 보아스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담당해야 될 사람이 앞에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 다 밀면 돼요. 좋게 잘 구설해가지고 야, 네가 제일 가깝고 니도 좋을 수 있다는 걸 자꾸 이야기하면 되는데 굳이 네가 힘들 수 있다는 걸 끄집어낸 그런 이유로 그렇습니다. 율법을 엄밀히 따져 지킨다면요. 룻과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기업을 물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보아스는 자기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그것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에게 손해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참 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세워주고 싶었어요. 엘리멜렉의 그 땅을 살려주고 싶었고 그 아이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고 그 가문이 땅을 뺏기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제 모압 여인 룻을 아무런 사회적인 부담 없이 그의 명성에 손해를 입지 않고 이제 아내로 공식적으로 맡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보아스가 이미 이야기를 했었죠. 내가 그 책임을 감당할 거라고. 그 약속을 내가 지킬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공식적인 절차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개는 보아스의 그 면밀한 계획에 의해서 권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한테 손해보리를 나는 안 하겠다. 끝났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그 모든 일까지도 아마 다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만일 기업을 물은다고 저 사람이 했을 경우에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는 정인으로 모든 백성과 10명의 장로들 앞에서 다 이렇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일을 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정말 자기 희생적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율법에 요구가 있지만 이 율법의 요구 이상을 넘어서는 사실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법적으로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책임감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호와께 돌아온 너를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을 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손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그 옷자락이 되어주고 내가 그 그늘이 되어주고 도와주겠다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룻에 대한 사랑과 엘리멜렉의 이름과 룻을 위해서 자기의 돈을 기꺼이 내어주는 그 모든 마음을 다 표현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와서 가장 가까운 친족의 권리가 자기한테 넘어올 수 있도록 아주 발명가였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7절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요. 이 무슨 약속을 정할 때에 신을 벗어서 그 이웃에게 주는 전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업 물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한 너가 살아 이렇게 하면서 자기 신발을 벗어 던집니다. 내가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보는 공적인 앞에서 그걸 했습니다. 자기 신발을 벗기운 자라 이렇게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신발을 벗기운 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엘리멜렉과 당신들 알지 않아? 엘리멜렉 가문이 기룡과 말론 아들 데리고 나오미하고 저 모압 땅에 갔는데 이제 나오미 이렇게 돌아왔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사겠다. 이 집안의 모든 걸 내가 다 일으키겠다. 그래서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내가 사고 내 아내로 맡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주고 자기 이름이 아니죠. 죽은 자의 이름을 엘리멜렉과 그 말론의 그 이름으로 세워주고 그 형제 중에 이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모든 일의 정인이라. 베들레헴 사람들이 참 이걸 보니까 너무 참 대단하다 싶어요. 야, 역시 보아스는 참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해나는 사람이고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집에 들어가는 그 여인으로 룻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집을 세웠던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그렇게 하시길래 축복합니다.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너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신 겁니다. 그 속에 있었던 그 예전에 이스라엘 족보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끄집어 당기고 있지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룻이 보아스에게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나중에 아기를 낳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48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 하나님께서 뭐 수천 명, 수만 명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 한 명인데 한 사람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왜 어린아이 한 명이 왔는데 정말 영접하면 예수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 영접하는 것은 누굴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라는 거죠.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놓고요. 그 사랑의 아주 구체적인 모습으로 어린아이 한 명을 친절을 베풀고 영접하고 안내해주는 것이 곧 나에 대한 영접이고 하나님에 대한 영접.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분의 인애와 이런 거 다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이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일을 함으로써 그 가문을 세워주고 자기 희생을 감내함으로써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작은 사람들 하나 한 명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온갖 신들이 많아요. 희한한 신들이 많습니다. 일본에도 많고 대만에도 많고 세계 곳곳에 신들이 많은데 나를 위해 죽어준 신은 아무도 없어요. 그 신들은. 그 신들 앞에서 와서는 제물을 바치라고 하고 부적을 사라고 하지 그 신이 나를 위해서 자기의 죽음까지도 감냈다는 신의 이야기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신들은 자기를 섬겨라는 거예요. 나를 섬겨라. 부적을 사고 헌물을 가져오고 공양을 하고 나를 잘 섬겨야지. 이게 다 우상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신이죠.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내가 지금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형제가 궁핍해요. 근데 이게 아까워. 이 형제를 돕지 못합니다. 그렇게 도와줄 힘이 있는데도 안 돕는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렇게 거할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이게 요한일서의 말씀이죠. 말과 혀의 사랑은요, 우주를 다 갖다 바칠 수도 있어요. 말로 하는 건 못하겠습니까? 근데 소자에게 물 한 잔 뜨는 수고를 하는 것은 수고거든요. 룻을 위해서 자기의 가산을 다 털었어요. 그 필요한 걸 다 사주고, 그 가문을 있게 만드는 것은 자기 희생입니다. 그 수고와 사랑이 결국은 가문을 이루게 만들고, 나중에 마지막에 족보가 쫙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 족보의 이름이 쫙 나오면서, 이세의 이름까지. 이세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이 다윗 가문이 만들어지는 일에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사용하시고 룻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나라의 이 왕의 계보가 만들 그 계보를 따라서 누가 오십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감내했던 보아스. 아무개는 신발을 못 끼운 자라는 이름, 그냥 자기 이름도 필요 없이 성에서 사라지고 말지만 우리 룻기를 통해서 보아스의 이름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인가? 사실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교회에 처음 나온 새신자들이 있겠죠. 교회라는 것이 뭔지 모르는데 교회를 어떻게 따라 나온 사람들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어린 아이 한 명이 왔어요. 어린 아이 한 명. 초등학교 1학년이 왔어요. 열심히 노방전도 하는데 전도지 받고 사람 아무도 없던데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를 보내주셨어요. 찾아온다는 게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 보내주시면 우리 억지로 초등학교 1학년을 떼기 오겠습니까? 할머니가 교회 좀 데려가래요. 교회 좀 데려가래. 그래서 이제 우리 권사님하고 가서 이제 인사드리고 데려왔죠. 그렇게 교회에 오는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사랑해 주는 그것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함께 보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를 잘 섬기는가. 그러면 또 다른 사람 맡겨주죠. 근데 교회 아무리 보내줘도 교인들이 관심이 없어. 서 있든지 말든지 이름 있든지 뭐든지 필요도 없어. 자기 혼자 예배 잘 드리고 뭐. 그런 교회에 하나님 보내줘서 뭐 하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의 이름을 물어봐주고 어떻게 왔는지
환대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추수감사절 여기 다 받으셨지요? 네, 제가 오늘 적성해서 만들었습니다. 맥주감사절 이거 초청이라 소중한 당신을 초대하고 목사님께서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우리끼리만 감사하고 보내지 말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좀 초청하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쁠 때기 김정식 목사님 전도신 이게 이렇게 딱 끼워가지고 뒤에 있거든요. 많이 있어요. 딱 끼워가지고 가서 이제 주는 거예요. 네. 우리 맥주 감사절에 우리 교회에서 초청한다고 와보십시오. 우리 그 지극히 작은 자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이를 베푸는 거죠. 네. 내일 또 전도할 때도 이렇게 전도지 다 끼워놔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전해주는 거죠. 우리는 열심히 전할 뿐이고요.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내시고 어디로부터 보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청지와 전도지를 전해주는 역할. 당신도 제발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정말 당신도 주님 안에서 좀 행복하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이렇게 초청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일 또 노방전도 하는 날, 또 우리 주일날 초청전도 하는 날을 그렇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보아스의 모습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는 저기 있거든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가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예수님도 아프신 분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성령을 가지신 분이고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십자가의 고통에만큼 가고 싶지 않았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랬지만 그는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을 내어주기를 바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대답하신 대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는 그 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여 지신 십자가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너무나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별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가라사자가 끝납니다. 별들아 생기라 끝나요. 산천초모가 풍성해라. 물고기가 뛰놀라 끝납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신라원의 세상, 가시와 엉겅퀴의 세상, 죽음의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자기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너희도 구원받아라 말을 하신 게 아니고요.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이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고 보여준 거예요. 내가 이 아들까지도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너희를 사랑하라. 굳이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됐는가? 그럼 자녀를 키워보는 부모님도 잘 아실 겁니다. 다른 애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자기 애만 살리려고 하죠. 애하고 우리 애하고 다른 애가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럼 엄마가 무슨 역할 합니까? 너희들 다 잘못됐어. 우리 애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아예 자기 애를 딱 보호합니다. 그게 부모의 본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십자가에.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합니까?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죠. 죄가 없으신 자로 죄를 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희생이고 사랑의 그 십자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복음을 우리가 가서 참 전하면 좋은데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데려오라는 거예요. 주일날 한번 와보시라고 전해주는 거고, 목사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설교를.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 사람이 오늘 듣는 이 말씀이 그 마음에 싹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심령이 깨닫고 천국 백성은 되었으면 좋겠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 가족 양육팀 1, 2과는 다 복음 제시잖아요. 앉혀놓고 커피숍에 앉혀놓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내가 설명을 하면 좋겠는데
잘 못해요. 그러니까 주일날 데려와가지고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사랑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맥주 감사절을 우리의 하나님의 향한 사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참 용서함 받게 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람,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통해서 자기 아들 보내신 그 사람, 보아스처럼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정말 자신의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다른 사람들은 내게 손해가 있을까 해 나들이는 안 하겠다고 다 손살에 치는데 그분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아니면 니들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우리 고난당하신 예수님, 그 사랑에 감사드리는 것이고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람을 이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죠. 여러분의 역할이 이것까지입니다. 오늘 이거 들고 가가지고 저도 이거 가지고 누구 딱 만나가지고 2장 들고 가서 2장, 1장 들고 가서 1장 전해주는 것이 정중하게 우리 교회 꼭 한번 오시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천국을 좀 소유하시면 좋겠다. 그게 우리 역할입니다. 그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을 그거는 자기 책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뭐 금호보화를 들고 와서 그 사람한테 준다해도 자기 받기 싫다면 안 합니다.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죠. 대통령직도 자기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으로 풍성이 얻게 하고 더 얻게 하시면 하나요. 도적이 오는 것은 뻔합니다. 도적질하고 망하게 하고 뺏어 갖기 위해서 집을 찾아오죠. 도선생이 왜 찾아오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죠. 그래서 그 풍성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전해주는 것, 그게 또 우리에게 좀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남사실 때 말이지, 쑥스럽게 말이지, 이게 또 전도지 같은 걸 전해줘요. 아니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초대하고 초청하고 행복한 시간 되라고 하나님 나라 복음 들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약간 쑥스럽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를 위해서 나는 이 전도자 하나 못 전해주나 생각하고 전도자 많이 가져가시고 남은 거는 내일 이렇게 노관전도 할 때 그 자리에 와서 사모님이 열심히 또 알려주실 거니까 우리는 할 만큼 뿌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해서 그 사람의 이름이 천국의 이름에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다. 그 사람도 예수님 믿고 그 사람도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족보에 남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우리 모두 감당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텅 빈 나오미의 삶에 가난한 루스 인생에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가 자처하여 나섰고 정말 그가 자신의 온갖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그 모든 기업을 이겨주고 또 모든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함으로써 주님 이스라엘의 왕가의 가문이 세워지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 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아무개로 남지 않고 정말 나의 이름 석자가 주님 기뻐하신 이름으로 남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알지 못한 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고민하면서 오늘도 번뇌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 안에 정말 생명이 있고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